인간관계에서 가장 깨졌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결혼관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과 풍성한 것을 공유했습니까? 그래도 그 관계가 지속이 되려고 하면은 책임이 중요합니다. 한쪽만 자꾸 사랑하고 당신만 나에게 이렇게 헌신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부당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만족해야지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중요한 문제를 혼자 결정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뭐 당장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두 번 하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너무 아픔이 크고 상처가 깊고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냥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은 가장 친밀한 겁니다. 속속들이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나누게 되고 일방적으로 보호해주고 일방적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너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쌍방간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는 다 받아먹고 책임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책임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기만 바라고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만 바랬던 겁니다. 자기들 위해서 하나님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무 나간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서 그냥 무책임한 행동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상 섬기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만 골라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 뭐 당장 끝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파탄입니다.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라, 뭐 나한테 잘해주라, 그거 아닙니다. 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좀 이웃들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겠다. 먹고도 살게 해주고 노도 책임져 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하고 집안도 일으켜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겠다. 그겁니다.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 한 분이면 한 분 하게 미안합니다. 남편 하나면 끝입니다. 근데 만족을 못하면 안 되죠. 만족 못하면 그게 이제 불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이면 끝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서 치고 저기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그냥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천하의 비참한 인간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은 다 이래도 됩니다. 친구 잃고 가족 잃어도 다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딱 잡으면 절대로 존귀함을 잊지 않고 절대로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다 위기라고 합니다. 전부 다 위기라고 합니다. 옛날에도 뭐 늘 위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진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국호라고 하는 배가 지금 어디로 향할지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면서 예의주시하긴 하는데 지금 뭐 손을 못 쓰는 게 문제입니다.
어디 가서 처박힐지.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긴 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지금 수습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종교인들도 지금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헤어나올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고 기가 찰 노릇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이 가라앉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비참한 꼴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상황하고 오늘 한국 사회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선을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 서울에 살 때 공석 경보가 사이렌이 확 울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또 민방공 훈련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안내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다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쟁을 지금 알리는 소리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긴급하고 위급합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려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역이 된 겁니다. 원문은 뭐냐?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굉장히 좀 뜻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이제 어역을 했습니다. 원수를 집어넣고 덮친다 하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독수리가 공중에서 지금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 닭과 병아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썩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급속 직하해서 낚아채서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수리는 누구냐? 되게 이제 아수르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까지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사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신 못 차리면 언제라도 덮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조금 심하면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고 남유다에만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희 끝났다. 이 무리들 그냥 반역도들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이다 한 것을 보면은 아직도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도시 여기에 덮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에 독수리가 덮친다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거룩한 나라에 저렇게 무지막지한 독수리가 덮치겠는가?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우리는 적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안심했죠. 성전이 있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믿음 좋은 우리들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하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신화입니다. 신화. 우리나라 대기업은 안 망한다 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했습니다. IMF 때부터는 막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살이. 그러면서 신화가 깨졌습니다. 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도 많고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예배도 싹
성장하게 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우리 교회. 교회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빚을 끌어들이더라도 왜냐니까 이자가 싸니까 교회를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교회도 망하고 있고 지금 경매 시장에 교회가 그냥 얼마나 매물로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교회 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망합니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쓸모없는 그 교회, 폐를 끼치고 있는 교회 왜 놔뒀냐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2분열, 4분열 해가지고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살려두지 않겠습니까? 독수리가 지금 머리 위에서 막 지금 날고 있는데 설마 어떻게 되겠나? 설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설마 우리를 건드리겠나? 각성이 없는 거예요. 각성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봐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리니까 초창기니까. 근데 끝까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은혜에 길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긴장감, 그 주님 앞에서 그 눈물의 고백들, 이 영적인 이 영성의 이런 다급함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어차피 지켜주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의 한 구석에는 그냥 냉랭해지게 되고 가슴이 싸늘해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신앙의 터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언약은 결혼관계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배우자에게 다 주시지만은 우리도 반대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거 해줄 수 없어요. 그저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분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에게만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올리입니다. 올리웨이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못해서 그렇지 말씀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거는 그대로 따먹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 것만 생각한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권리가 중요하고 내 행복만 중요하고 내 돈 버는 것만 중요하고 그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얘기 어떻게 되고 계산을 하고 있고 세상 우상 동경하고 왜냐니까 겉으로 보니까 너무 세상에 좋은 게 많은 겁니다.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거 못 가지면 너무 괴롭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 침체가 되고 말이죠. 못 가지면 백화점 매번 돌고 와야 되고 말이죠. 점 찍어 보기도 하고 말이죠. 자꾸 내가 누리고 즐기려고만 했던 겁니다. 마음에 지금 왜냐니까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 백화점 근처 가도 뭔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고 이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들려야 되는데 이웃의 그 고통들, 그 신음소리들이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립니다. 도리어 고통스러워하면 구질구질하다 이러면서 귀찮다 그렇게 하면서 너는 왜 존재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머리 풀고 눈물로 기도하고 콧물 눈물 흘리고 이러면 아이고 믿어도 저렇게 해도 더럽게 믿나 그냥 좀 우아하게 믿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독수리가 위에서 돌고 있어도 못 봐요. 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땅에 뭐가 돈 생기는 겁니다 싶으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보호막이 딱 쳐져 있습니다. 벼락이 쳐도 그냥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박이 떨어져도 막으시고, 외국에서 미사일이 그냥 날아와도 막아버리고 그냥 불발탄 되게 하고 말이죠. 적도 못 쳐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고 있고 병 안 걸리게 하고 있고 말이죠. 우리 그냥 돈 조금 벌어놨는데 그거 밑빠진 독에 안 나가고 쌓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참 외식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겁니까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안 지켜주면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버는 그 자랑하지 말고 밑빠진 독에 안 빠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탁 막아주니까 자식들 그냥 건강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나쁜 짓 못하게 하고 막아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그 보호막을 그냥 그도 가버리면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거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늘 지켜주었으니까요. 내가 한테 없는 거 그거 막 그냥 욕심을 내고 자꾸 내 것이나 챙기려고 하고, 사람이요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은혜의 주체를 통해서 은혜의 그 젖줄을 통해서 나오는 그 혜택입니다. 나오는 혜택입니다. 이번에 제가 답사를 간 게 있는데 전나무, 이게 600년 된 그 전나무 평창에 있더라고. 보니까 전나무 길인데 그게 이제 600년 돼서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 왜 전나무가 되었는가? 원래 이게 그 전나무는 부러지면 그 젖이 나온대요. 우유 같은 거 젖이 나온대. 그래서 전나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전나무 됐다 하는 그런 그 읽어봤습니다 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젖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강대상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없는 거 막 욕심대로 가지고 싶은 거 이거 사모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잊어버리면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젖줄을 다 잊어버리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만족이 안 되니까 혼자 성큼성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을 자기가 쥐발로 걸어가서 망하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없고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찾아가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것일수록 독버섯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면 영혼 망하고 인생 망하고 집안 망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게 되고 말하면 안 되는 말을 그렇게 하다가 덜컥수에 걸려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원수의 목들미에 꽉 잡히게 되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독수리에 팍 찍혀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위기의 순간에 딱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도 놀라운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상습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들이 막 5분이 돼요. 저로 말하면 큰엄마, 숙모님 이렇게 되는데 막 설거지 하다가 고칼치가 안 되면 막 일제히 와가지고 막 아이고 하는데 막 눈물을 다 흘려요. 그러면서 딱 10분, 20분 되면 싹 훔치고 바로 몸 뺏고 가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또 때가 되면 막 얼마나 구성지게 우는지요. 야, 저것도 그 뭐라고 하나 좀 자기증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저렇게 곡하는 게 얼마나 구성진지. 아직도 그 풀리지 않은 그 미스테리였습니다. 근데 풀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 생기면요 얼마나 구성지게 우는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애타게 우는 겁니다. 상습범이죠, 상습범.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길갈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들 그렇게 우상하면 안 된다 막 너무 아프게 책망합니다. 너희들 왜 안 쫓아냈냐? 가나안 족속들. 너희들 전부 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막 그렇게 합니다.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지명 이름이 복임이 되었습니다. 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울보들이 있었던 곳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복입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웃었습니까? 참, 왜 웃었는 게 아니고 왜 울었습니까? 맞으니까 운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하면서 막 큰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남편에게 또 이게 맞으니까요. 시댁에서 막 서름 당하니까 막 그냥 해소를 못 해가지고 막 그렇게 우는 겁니다. 실직을 당한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그걸로 끝입니다. 상습범이죠. 회개는 가치가 돌아오는 겁니다. 삶을 유턴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경고를 먹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봅니다. 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죄를 갖고 찢어야 됩니다. 찢고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다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다고. 이제 양다리 안 걸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믿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어려움 지나버리면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겁니다. 버릇만 나빠져 가지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속았다는 겁니다. 조금 눈물 흘리면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풀어줬더니 막 더 하는 거예요. 더 탐욕적이고 더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막 예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렵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해요. 지금 교회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목사니까요.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요. 속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은 있죠. 그걸로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말이죠. 그냥 저녁 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요. 막 설교하고 섬기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나도 하나님께 할 만큼 했네. 스스로 자유하게 되고 만족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 거하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정말 여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 어려운 이 수요일 이게 바쁘고 힘들고 교통도 복잡한데 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앉아 있나? 내가 중요한,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거 집중해서 앉아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부 다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지 않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예배했고 성경 쫙 알고 다 깨고 있으면 암송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너의 그런 신앙의 열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너 모습이 지금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느냐, 쏟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미 선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은혜를 외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안 움직입니다. 조금도 그냥 순종하지 않고요, 조금도 사랑도 베풀지도 않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말만 하네, 말만. 그 이유는 은혜에 길들여져서 그런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아예 길 안 들여져 있고 미숙하고 부족하고 막 초신자처럼. 그러면 특징이 뭐냐? 자기를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 믿고 모태 신앙 하면서 타성에 젖어 신앙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은요 정말 잘 속입니다. 무슨 짓을 해놓고서도 거룩하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선을 버렸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딱 몸에 배어 있습니다. 긴장하는 거 싫습니다. 밤 안 자고 막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것이 섭성이 되어 있어요. 섭성. 여러분요, 신앙은 절대로 섭성이 되면 안 됩니다. 중독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섭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갈아엎어야 되고 늘 새로워야 되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보면요, 영성은요 완전히 스포일돼 가지고 급격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내 것이나 챙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이렇게 신앙을 그렇게 그냥 흐리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 절대로 안 돕습니다. 살아있는 영성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타성에 젖어가지고 섭성에 젖어가지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을 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외면합니다. 받아먹는 건 다 받아먹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것은 정치와 종교가 유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인간이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너무 어려운 자리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면 나라를 거들냅니다.
교회 지도자는 특히 더 중요하고 사람이 세우면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자초한 것은 결국에는 1차적으로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파당의 이익에 지금 완전히 지금 마음에 다가 있고 지금 파당의 이익만 막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파당 지도자로 지금 정당 대표가 돼야죠. 한나라 통치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이익을 본모로 삼고 해서는 안 되지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뭐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나라로 세워야 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신이 썩은 겁니다. 이게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살려니까 나라를 죽이는 겁니다. 목사도 자기를 죽여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살라니까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비일비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정말 비상등을 켜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비상한 역사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겁니다. 키는 쥐고 있는데 밑에서는 답답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자기가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하는 것마다 또 다른 낙을 양산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나라는 거들나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뽑았으니까요. 왜 사람이 뽑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뽑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타협에서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눈물의 기도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도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유하고 세속의 위험성을 귀가 따갑도록 부르짖고 심지어 그 방지법까지 그렇게 만들어 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건데요. 내가 그렇게 많이 자기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금인데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도자는 하늘에서 세운다.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나라 선조들도 그런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소명의식이 좀 사라지게 되었어요. 집단 이게 대변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자기 사람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치 않아요. 내 편 사람 딱 세우는 겁니다. 그게 나라가 망하는 방법입니다. 내 편이 어디에 있어요? 내 편 더 엄격한 잣대를 딱 갖다 대야 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기 편은 많이 관대하고 남 편은 이잡듯이 그냥 뒤지고 말이죠. 그게 망하는 망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능력 주어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의 기본만 지켜도 정말 이 사회에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등대 역할은 그냥 막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막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세우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세웠습니다. 무슨 주님이 세워요? 돈 가지고 다 세웠죠. 사람이 다 사람 세우고 그렇게 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웠는데 거기서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상숭배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각성하는 주님의 음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야합하고 타협하고 그러다가 같이 형님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목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왕이든 아니면 방백이든 장관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 기본 바탕이 목자입니다. 셰프드.
목자의 기본은 뭐냐? 은혜 의식입니다.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나를 불러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맡기셨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소명의식이,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뭐 예루살렘 종합대학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뭐 갈릴리 빌빌거리 정말 이상한, 범인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질은 또 얼마나 좀 이상한지요. 그거는 뭘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격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은 너무 뛰어났죠. 확실히 그 자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정말 세계를 그냥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바울 같은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이방인 사도가 전 유럽을 그냥 다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12명의 사도가 못했던 것을 한 사람이 다 했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이고 은혜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진실한 고백들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을 쓸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다 쓰면서도 미안하죠. 뭐 늘 무익한 종이고 말이죠. 죄나 안 져졌으면 다행인데 주님께서 그래도 참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감당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요 인간을 절대로 높이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벌써 그 교회에서 지금 맛이 가고 있고 하나님 은혜가 떠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 아니면 안 돼야죠? 왜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왜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중직자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 지혜로 공 많이 한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망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유다 출신입니다.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가 망한 것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제 문제를 가지고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이라고 정말 그 바보 같은 모습, 어린애 같은 모습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안 내보였습니다. 끝까지 어른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죄인입니다. 이때 목자는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만으로 양떼를 먹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참 목자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심양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양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양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양들이 살이 반짝반짝 찌도록 영혼이 튼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양들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뿐입니다. 돈 아무리 줘도 그때뿐 물론 뭐 주면 좋죠. 그게 양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양들을 버릇만 나빠지게 하는 겁니다. 양들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양들이요 자꾸 내일 일을 걱정해요. 그리고 막 뭘 먹을까 양식을 갖고 자꾸 걱정을 하고 자식 문제를 갖고 자꾸 걱정하고 자기 문제에 자꾸 빠지고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눈 팔다가 탈선하는 겁니다. 그 누구 책임이냐? 목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오전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북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송아지 신앙이었습니다. 송아지 신앙을 만든 이유가 4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북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를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유다 지파를 정식으로 했는데 나라가 딱 분리되고 보니까 성전이 지금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자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민심이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왕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단갑에 데려다가 송아지를 딱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놓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에 섬기기 위해서 단죄를 시켜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겁니다.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정경유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경유착 때문에 늘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위험한 것이 정종유착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가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6.25 전쟁이 왔다고 되게 봅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그 메시아로 보게 되었고, 그 나치 강령, 완전히 우상 강령인데 그 강령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대재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종유착은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꽃비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망나니로 딱 바뀝니다. 여러분, 개인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있어요. 뭐 또 이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집단적으로 이게 악이 자행되면은 정말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 특징이 뭐냐? 집단 체면에 딱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우상을 섬기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체면에 걸립니다. 어떤 뭐 민족주의, 애국심, 또 뭐 우월주의 이런 데 막 체면에 딱 걸려가지고 완전히 영혼을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북한 사람들 지금 완전히 바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보로 딱 만들어 가지고 악한 쪽으로 팍 지도자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악을 자행하면서도 악인지 모르고 개인을 우상화해서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선지자적인 기능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결혼도 잘하네요. 선지자는 직책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입만 딱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권력과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합니다. 잘못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부패성을 경고해야 하고 견제해야 그나마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목사를 두었습니까? 왜 교회를 두었습니까? 왜 성도님을 두었습니까?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도 돼야 되지만 제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못 따라가서 난립니다. 그 우상을 같이 못 누려서 날린 것이죠. 그걸 바꿔야 되고 거기서 말씀에 소리를 내야 되는데 선지자적인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 이게 부패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정치화되면은 교회의 부패로 나타나게 되고 사회는 급격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종교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탁 만들어서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은 안 보여요. 말만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말이 무섭습니다. 조작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런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면 조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송아지죠. 송아지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송아지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순하시고 착하세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냥 웃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은혜가 엄청 되고 있죠. 지금 인간을 위해서 무조건 도와주고 뼈 빠지게 그냥 일해주고 마지막에는 꼬리곰탕까지 헌신해주는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더 은혜가 돼요. 절대로 죄는 지적하지 않고, 특히 그때는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금은 너무 좋아하신다고. 재물만 바치면 다 좋아하고 무조건 축복해 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2계명 뭡니까?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한 것은 사람의 눈이 그게 속인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미지 만들면 안 되고, 기독교는 전부 다 말씀에 좋은 겁니다. 말로 다 해야 됩니다. 말로.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선분으로 전락을 했습니까? 무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한되고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입을 다물게 하고 귀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전부 다 형사가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송아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뭐 들깨 같은 하나님입니다. 뭐 온갖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만들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들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잠잠할지어다 입 딱 다물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자기 바꾸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제껴 놓는다고 해서 제껴 놔질 분이 아니십니다. 수단이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작하고 이용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용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가뜨리지 절대로 이용 안 당하십니다. 철저히 송아지 우상을 파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복음이 없습니다. 설교가 너무 많은데요. 설교는 많습니다. 인터넷 틀면요 전부 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또 그렇게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인간의 죄를 선포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면 가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나는 재주도 너무 많고 능력도 너무 많고 지금 할 일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싫어하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고 흐려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소리도 인간의 소리.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인간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제한되기 때문에 말씀 딱 전해주면 유도리가 없어요. 우상은 유도리가 참 많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한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이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게 불투명하면 이게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대충 은혜스럽게 듣기 좋게 전하고 인간의 행동이나 막 인간의 자랑들, 막 도덕성들을 막 고치시키고 있으면 그거 다 유익해요. 도움이 많이 되고 그거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독교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제한시켜두고 세상에서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막 헌신과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으로 인간의 죄를 제어하지 않게 될 때 세상보다 더 탐욕적인 무리로 공동체가 전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망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송아지 우상은 참신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유다에서도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딱 이스라엘에서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만든 작품입니다. 기술자가 작품이죠. 최고의 작품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치제도에서 나온 괴물입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죄된 본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따라가기도 쉽고 또 우리 본성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굉장히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그 신앙은요 굉장히 좋아요. 따뜻하고 좋고 따라가기 쉽고 참 모든 게 막 술술술술 신앙생활 하기 좋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왜냐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인간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훨씬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멍텅구리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다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모르니까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믿고 가니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너무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도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다 어떤 사람들은 나 이해가 되겠지 않겠지 순종 안 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거는 좀 심한 겁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믿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도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과 인본적인 사상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괴물로 탁 바뀝니다. 괴물이 탁 등장합니다. 이 괴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교회의 괴물입니다. 저 교회는 또 저 교회의 괴물. 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에 괴물들이 막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믿음의 이 교회 전통을 딱 섞게 되었을 때 교황제도라고 하는 괴물이 딱 탄생했습니다. 인간인데 예수님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괴물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십자군 원정이나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7번이나 하고 세상 왕들을 지배하는 막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고 도움이 전혀 괴물입니다. 세상보다 더 권력을 좋아하고 그렇게 탐욕적이고 그렇게 정욕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 우상의 더 심각한 문제는 위기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 그나마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이해도 잘 되고 뭐 잘 먹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먹통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는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흐트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 외에는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우상 종교나 듣기 좋은 소리나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평범할 때도 귀가 얇은데 어려움 생기면 귀가 얇은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이 완전히 빼앗겨요. 몇 번 딱 빼앗기면 딱 침몰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려주느냐.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있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다 비춰주는 겁니다. 보고 가니까 안 망하는 겁니다. 못 보니까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얼마나 결과가 허망하냐는 겁니다. 7절 읽어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히더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말씀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살리고 몸부림친 결과가 뭐냐? 부질없는 짓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뒀다는 겁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사실은 바람은 심기지도 않아요. 사실 심겨진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광풍으로 다 날아갔습니다. 시작할 때는 바람이 슬슬 불어서 아우 순풍이네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보니까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면 결과는 광풍입니다. 처음에는 순풍의 돛단격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줄기가 없다고 합니다. 줄기가 없어요. 혹 열매가 맺히더라도 저기 와서 다 약탈해 갔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겁니다. 송아지 신앙의 문제는 뭐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때 내가 저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믿음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붙들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쉬울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요 고통당해도요 떳떳합니다. 힘들어도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고생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여 있습니까?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높였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픔입니까 그거. 버릴 게 없다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여러분, 송아지 신앙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잘 믿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합니다. 헌신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신앙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네요. 그게 송아지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자기중심적인. 나한테 좋으면 뭐 아멘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노멘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복이란 복은 다 받으려가는 정말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 농경사회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덕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고 정보사회고 요즘은 5차 산업시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이런 덕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심은 대로 꼭 거둬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보화 사회가 모든 걸 좀 질서를 흐트려 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거는 한 개인뿐만 아니고 사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게 지금 바람이 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헛된 것을 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죽을 만큼 일했습니다. 바람을 심는 것이고 강풍을 거두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쭉정이만 딱 남아 있습니다. 건질 게 없어요. 인생에서 허무한 겁니다. 나이 50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자꾸 사람들이 한 방을 자꾸 노리고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요, 정말 귀한 것은 정말 대가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바람 잡는 인생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제해야 되고 대충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았다는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더디죠?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질주하고 달려가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보면 보여요. 바람을 씌워 바람 났네. 살아가는 게 바람 난 사람 같아요. 이게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까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쉽게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따라오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다 헛됐다고 했습니다. 다 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너무 급히 계단을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 납니다. 급히 내려오다가 다 미끄러집니다. 마음 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